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라의 광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루카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이게 평원입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이 피타라고 하는 이 손바닥만한 빵을 먹는데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가공된 야채를 넣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보리와 밀 농사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들레헴 땅, 이 빵집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십니까? 올 때 되면 옵니까 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신명기서 11장 16절과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환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을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얼굽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비가 오지 않을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루키서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는 영적으로 어떤 환경이었을까?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당시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 경험, 판단에 따라서 좋을 대로 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흉년의 의미를 모르고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흉년을 피하여 선택한 땅이 바로 모압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파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략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들과 교류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단순히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흉년의 땅 베들레헴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모압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땅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럽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쭉 쳐다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의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과도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가축들과 함께 그 롯이 이동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비로 인하여 도시가 다 타버리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아니면 롯처럼
당장에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두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큰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했고, 둘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았었는데 10년쯤 살다가 큰일이 발생합니다. 말론과 기럨,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까? 어떤 연유로 죽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혼인을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고 이방신의 아들과 딸들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두 아들의 죽음에 관련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압 땅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한이 맺힌 이 모압 땅에 머물러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과 과오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 자부는 자신의 불행을 떠넘기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룻과 나오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온성이 들썩거립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 관주에 보니까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쁠 희자에다 즐거울 낙자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밑에 관주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었던 나오미, 이제는 마라,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흘길쯤 걸어가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다가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마라,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이 마라의 처지입니다. 마치 쓴 물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마라의 광야에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20절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찌셔서 나를 비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식적인 인식이었는데 마라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면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실패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깨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간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나오미가 마라의 광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하고 고집센 그러한 자아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부자를 거지로 만들었을까?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고 기르실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일까 찾아봤더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멋지게 하시고 색깔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부터 자기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는 단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워지면 당신을 지탱해 주는 그 튼튼한 토대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튼튼한 토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끝까지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면 용서받고 돌아가면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돌아가는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국률의 법이 있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게 먹기 힘든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이삭을 주워와도 괜찮은 법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구일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모가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름대로 그 가문에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이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모압 땅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KO패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큰 홍수가 납니다. 한 크리스찬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방앗간이 홍수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지나간 그 자리에 큰 금광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큰 보화를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러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때때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을 때를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듦이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신앙적인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마라의 광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마라의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괴로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옴이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